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새해 첫날을 주일날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은혜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예, 유다서 신약성경 398쪽 정도에 있습니다.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믿음으로 건축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안양역에서 내리면 광장이 있고요. 아마도 그 광장은 구미역 앞에 있는 광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광장 앞에 터미널이 조그맣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커다란 건축물이 한 10여 층이 조금 넘을 듯 싶어요. 그런데 건축하다가 말고 유치권 행사로 한 15년 정도가 이렇게 그냥 골조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채로 버려져 있어서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여전히 그 건축물은 완공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구미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이 유다서 말씀을 교회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애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이 건축이 남들이 볼 때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 건축물이 무엇인가를 그려보십시오.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믿음의 건축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건축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 한 해에 2023년도에는 무엇을 세워져가는 건축물에 무엇을 더 새롭게 디자인해서 뭔가를 꾸미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평균 연령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설계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공하겠다, 잘 살아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막연한 인생 설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서에서 이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장에서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어떤 점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위협과 조롱 속에서 이 믿음의 건축을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3절 말씀, 1장 3절에 보면 다시 반복이 되고 이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이 12사도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말씀해 주었던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이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양의 탈을 쓴 6대 1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중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채로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육신에 치우쳐 있어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말씀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대해서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아주 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앞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서구사회와 유럽과 도처에 보면 교회가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멋지게 지어졌던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진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듣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까? 무슬림을 믿고 있는 이 이교도들, 그들이 지금 군대에서조차도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시간, 이런 시간들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서 4장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이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회방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구약성경 730쪽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개역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자신을 이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건축에 대해서 해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 유튜버를 보면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치르는 미국에서 보면 짤막하게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보았습니다. LA에서 한인 교포들이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각국별로 나라마다 이렇게 그 대표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의 행사를 이루는 민족별로 그 행사를 그게 갖더라고요. 그런데 유행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곳곳에 세워졌던 기도원은 그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기도원과 수련원 시설들이, 교회에서 세운 그런 수련원 시설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기도원과 그 수련원 시설들이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특별히 겨울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이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은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물이 되어집니다.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조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적당하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그 건축물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배관시설들이 얼어서 터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유행이 되어버려서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라고만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건축을 중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을 따라서 믿음의 건축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사람은 많은 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2층을 거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크면 뭐 3층 정도까지 주차장이 있고, 바로 집 앞에 도로가 나 있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미국의 그 주택가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건축은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인생 설계를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는,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뉴스 보도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과 이런 극악한 범죄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지요? 부모에게조차도. 그것뿐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거론하기조차 불편할 만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런 인류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고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도가 위협받고 조롱받고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힘써서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야 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이 5장에서 시작된 7장까지 이르는 말씀 가운데 끝에서도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평균 연령이 높지만 우리 인생의 인생 설계를 지금 해오면서 지어오면서 중간 결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보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그 내용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20절 말씀,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사랑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 학대에 대한 뉴스 보도도 요즘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위험까지 가도록 학대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힘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원합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갑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말씀을 쭉 또 묵상해 오고 있다가 어제 날짜로 그 히브리서 13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금서 가운데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가만 놔두어라. 너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행여나 다칠까봐 하나님이 구별해 내실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맞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맛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가치를 아는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덩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죠? 예? 예. 다이아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미련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전체를 보면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5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천사들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하게, 그리고 그러한 데 꿈꾸는 사람 8절에 대해서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 앞에서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영혼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이 장차 있게 될 그 심판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건축을 자신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만이 만들어가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건축을, 믿음의 건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장을 넘기셔서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집사를 뽑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아니고요. 다양한 모양과 빛깔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건축물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하고, 그래서 화평하다고 표현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좋다고 여길 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모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이게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협과 조롱 가운데서 이 믿음의 건축을 중단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믿음의 건축을 이루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된다고, 다른 표현으로 자신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건축을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21절 끝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고독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내용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끝으로 이야기하는 또 한 사람은 육체로 더럽힌, 아마도 거듭난 사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만의 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 가운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줄여서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복은 성도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여기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너희는 이렇게 이루어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지만 그 완성한 율법의 삶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외침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아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 야고보서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이 건축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성도이지만 의심하는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는가 하면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자신의 못에 찔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듯 보이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르게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건축을 보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아니면 제가 아직도 어쩌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양역 앞에 흉물스러운 조그마한 빌딩이 아닙니다. 큰 건축물이에요.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첫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인데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처럼 더럽혀진 짓다가만 우리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건축해가는 아름다운 이 건축이 남들에게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고 탐내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보여질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에 오면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건축물을 통해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새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이 주님의 만찬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2023년도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납법적인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짧지만 아주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 큐티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 큐티 본문이 이 책의 본문을 쫓아서 제가 나아간 거고요. 참고 정도로만 하고 저는 저대로 아침마다 그 말씀 묵상해서 카톡에 제가 올렸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개개인별로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좋았던 한 구절들을 이렇게 한 구절씩만 올려주십시오. 반복되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말씀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주보에 올린 것도 이 지금 1월달 첫날에 나와 있는 이 간증을 제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딸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공황장애를 딛고 일어서도록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직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을 인해서 끝에 가서 그걸 끝으로 간증으로 올렸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 말씀의 유다서에서도 있죠. 불 가운데 있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면서 불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고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김규리님이 원래는 금이 갔는데 조금 움직이면서 조금 심해져서 기부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서 움직일 수